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의 그 일, 특별히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어떤 고난을 당했으며 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묘사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 복음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적고 있지만은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아마도 그가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잡아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사도 요한도 또 공관복음을 쓴 마태, 마가, 누가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 2000년 전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성전 가까운 곳에서 이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적 사실은 단순히 그냥 사실이다 하는 걸 넘어서서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계속 예언해 왔고 그 예언한 일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좀 읽으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의 성취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22절부터 23절 이 두 절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가지고 네 깃으로 나누어서 한 깃씩 가지고 군병들이 말이죠. 속옷도 취했는데 속옷은 아래 위로 완전히 통으로 짠 옷이었습니다. 마치 잠옷과 같이 속옷은 길게 여자의 치마와 같이 통으로 짠 것인데 군병들이 이거 찢지 말고 우리가 서로 제비 뽑아 가지자 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이 이런 일을 행하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사건 자체에 일어난 그 조그만 일 하나도 옷을 찢지 않고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가지게 되었던 그 사실 하나조차도 성경은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도 그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 29절, 3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완전히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걸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까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에 해면을 우슬초에 깨어가지고 그것을 신 포도주에 담가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내밀어서 예수님께서 이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28절에는 이 사건을 이 일을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 군병들이 해면에다가 그러니까 스폰지 같은 것에 적포도주, 좀 신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갖다 내온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일을 행하셨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이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일의 성취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6절, 37절 이 세 번째 예언의 성취의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거의 죽으시고 숨이 넘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쪽에도 두 강도가 매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요구를 하기를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좀 치워달라. 안식일인데 시체가 있는 것은 우리 율법상으로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군병들이 가서 두 강도의 다리는 꺾어버려. 왜 다리를 꺾는 거 아니?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빨리 죽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것을 확인하고 뼈는 꺾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발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모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한 동작, 돌아가신 이후의 뼈, 그리고 그분의 옷을 나눠 가지는 것까지도 성경은 다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것을 듣고 보고 이 정언의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세상의 구원자 곧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을 주셨고 이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과 그리고 죽으신 것을 왜 사도 요한은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느냐? 기록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은 예언의 성취다. 이것은 역사의 사실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 18, 19, 20, 21, 22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그 패, 십자가 위에 이름패를 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다고 했죠. 그 말을 로마 말로 그리고 히브리 말로 그리고 헬라 말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마치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 말, 유대인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와 헬라 말, 그 당시에 세계의 공용 그리고 세계의 일반 사용하는 통용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언어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모든 언어권이 예수가 곧 참된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썼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것을 보고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하니까 빌라도가 내가 쓸 걸 썼다. 빌라도도 생각할 때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죽게 되었는데 그는 참으로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참으로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발견하고 그에게 이 글을 썼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적 의미를 그는 참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5, 26,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주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항상 감성적이고 또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남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쉽게 심지어 아내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 심지어 친구도 배반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대개 여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마음을 둔 한 남편 혹은 한 친구 이런 사람들을 쉽게 배반하지 못하는 것이 여인들의 좋은 특성이요 순종이요 또 그리고 충성이요 이런 것들이라고 저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사랑하시는 제자,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을 의미한다고 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함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또 그 제자에게는 말하기를 보라 네 어머니라
그 이후로부터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성지순례 터키에 가서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 거기에 마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그가 마지막 목회했던 이 에베소에 끝까지 이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모셨다는 그런 전설이 계속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인륜의 도리, 마땅히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 요한 제자에게 맡기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마땅히 참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마음은 그런데도 실제로 행치 못하는, 실제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일이지요.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에 소위 말해서 secret disciple 혹은 secret 크리스찬, 숨겨진 비밀한 제자 혹은 숨겨진 성도, 이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모든 고민을 털어놓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는 그때 이후로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운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는 식량과 확률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많은 양의 기름을 장례 치르기 위한 기름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담대하게 그 시체 나에게 달라, 내가 무덤에 묻어야 되겠다 하고 요구를 했던 당돌한 사람, 그것도 그 당시에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 중에 한 명이었다.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어쩌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산헤드린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를 죽이자고 결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비밀한 크리스찬, 그러나 자신을 드러낸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예수라는 것을,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부인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너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죠. 레디컬한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분명히 그의 사정이 있고 또 자신의 정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받을 불이익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좀 있으면 부활하실 건데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도리를 다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공포하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시크릿 크리스찬, 시크릿 디사이플. 오늘날도 전 세계 핍박당하는 나라, 아랍 나라들 혹은 여러 가지 나라들, 모슬렘 나라들, 이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는 나라들 가운데 고위층 관리 중에서도 이런 시크릿 크리스찬, 시크릿 디사이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하던 곳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한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핍박이 없는,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사회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춘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혹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뭔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제목,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과 그리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